오늘 설교 제목이 지렁길과 사입길이라는 제목이네요. 예. 우리는 모두 사실은 안정되고 정착해 있는 것 같지만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여기는 아무리 고대강시 같은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본향을 향해 가는 여정에 불과합니다. 그 여정에 이렇게 저렇게 설켜서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특히 성경은 이 성경을 배경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요, 유목 생활에서부터 이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유목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을 찾는 거예요. 어느 계절에 어디로 가야 초지가 있고 어디로 가야 비를 피할 수가 있고, 마치 그 길을 못 찾으면 계절천이라고는 와디라는 길이 있는데 거기는 우기가 되기 전에는요 가기 너무 좋은 길입니다. 근데 그 길 따라만 마냥 가다 보면 그 우기를 계산하지 못하면은 거기서 다 양떼고 사람이고 다 죽게 돼요. 그래서 항상 그 계절에 맞는 그 길을 찾는 것이 숙명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목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유목인들이 배경이 된 이 성경의 텍스트는 우리에게 길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영적 진리와 연결시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잘 찾는, 잘 찾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길에 대충 까이껏 걷다 보면 어느 날 천국이 있겠지, 아니면 걷다 보면 잘 되는 날 있겠지, 요렇게 나이가 드셨던 이제 젊은 친구이든 그렇게 살아도 되는 인생은 한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그 길에 그런 주목을 하고 그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참 많은 힘든, 불필요한 그런 힘듦이 우리에게 겹쳐오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다 고생하고 사는 것 같아도 덜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이 있고, 고생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다 길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찾아주는 지도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인생의 길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길에 대한 선택, 교회를 갈 것이냐 아니면 집에서 좀 더 쉴 것이냐, 이 한금 같은 휴일을 내가 몸을 혹사시키며 교회 가서 식사당번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많은 것들, 갈등들이 있죠. 길을 선택하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모두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주의 깊고 그리고 단단한 길에 대한 이해를 하면은 잘 살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름길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름길과 사이길의 차이는 뭐냐면, 지름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름길은 거기는 뭐가 있다 그럽니까? 절공과 평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세상 살면서 지름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불로 빙빙 돌아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맛이지 하고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나는 고난을 좀 당하는 게 인생의 맛이다. 아멘 해보세요. 확실하게 고난으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지름길이라고 생각한 게 사이길이거든요. 그 사이길로 들어갔는데 막다른 골목이야. 그 사이길로 들어갔는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거든. 왜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모두 다 지름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길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하시려면 여러분 인생은 대충 살아 절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4절에서 56절을 한번 볼까요? 그게 말씀에 보면은 인생을 진짜 대충 살아도 되는 사람은 이분이셔, 예수님. 물이 가로막습니까? 그러면 되지. 배가 고픕니까? 500년의 기도를 베푸면 되지.
뭐 막힐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있으면 살리면 되지. 거칠 것 없고 막힐 것 없는 게 예수님이거든요. 딱 한 분, 그분은 마스터 키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시었고 하나님의 자리를 낮추셔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 예수님에게는 뭘로 다 말씀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내디디면 물리학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말씀으로 지원받은 물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발을 디디니 지금 빠질 상황이 아닙니다 하고 바치는 거예요. 우리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충 살아도 돼요. 근데 그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 띄워놓으세요. 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당신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 인생에. 그런데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야기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인생길을 가며 대충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콘티, 성경이라는 계획서를 따라 따박따박 그걸 이루셔서 십자가까지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 이뤘다. 거기 완성되었다.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대장정이 완성되었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고 계십니까?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셔서 머리를 빠지는 것도, 아니 뭐 청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보고 머리 빠졌다고 놀리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난 괜찮다고 그랬죠.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뭐. 좀 그럼 이 얼굴에 머리도 안 빠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어제 밥을 먹는데 운동 끝나고 운동하고 밥을 먹는데 마치 4명 테이블에 5명이 앉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앉아가지고 보니까 맞은편에 거울이 있더라고. 앞에 잘생긴 사람이서 너무 부담스럽다 했더니 옆에서 난리가 났어요. 넌 좌상이 밝으니까. 그런 모든 머리털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길을 계획하지 않았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난 불행하다? 사익길로 돌아다니다가 처박힌 거예요. 사익길로 돌아다니다가 그게 좀 더 나은 길인 줄 알고 그게 좀 빠른 길로 갔다가 빙빙 돌아가는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안 띄워도 괜찮아요. 이제 광야 지름길이 40일만 가는 길이거든요.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 우리가 들을 땅을 정탐하고 했어요. 그래서 정탐하러 들어갔죠. 들어가지고 10명은 거기 보니까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보면 메뚜기입니다라는 보고서를 올렸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시면 홍해를 갈라가 건너서 간땡이가 좀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홍해에서 저 애굽의 대군이 수장당을 봤으면 좀 뭔가 은혜를 받았으면 좀 마음이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옆 사람은 믿음 좀 키워라. 믿음이 커야 좋은 길을 선택하죠. 둘이가 목 놓아 옷을 찢으며 이야기한 겁니다.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맡기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데 그들이 문제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2대 10으로 10명의 이야기가 투표한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공포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퍼져나가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려왔냐, 홍해 건넜잖아요. 우리를 군가지기려고 그곳에 가서 그 거인들한테 발표 죽이려고 불러주냐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보낼 수가 없고 갈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똥이 터지라 외치죠. 하나님의 계획한 길은 40일의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에요. 꼭 강야를 돌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강야 생활을 길게 하는 분들 있죠. 없습니까? 그거 그냥 내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지름길이 있는데 꼭 그 강야를 46 굴려야 되겠어요? 강야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저주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 그 40일에 가는 길을 못 간다고? 하루를 1년으로 삼아가 40년 동안 그러면 신강야, 바람강야, 강야 돌아라 이거예요.
광야라는 말이 바라크, 말씀이라는 뜻하고 똑같거든요. 너 말씀의 그 광야를 돌아가지고 그게 네 속에 들어갈 때까지 40세 이상 출애굽할 때 태어난 40세 이상의 사람은 40세 그 이후에 광야에 태어난 사람 빼고 그 이전의 사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살아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40년을 뺑뺑이 돌린 거예요.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광야 40년 이스라엘 사람들 지날 때 뻔하게 가나안이 저기라는 걸 이제 다 알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가나안이 어딘데 우리가 이렇게 동쪽 서쪽을 헤매고 다니냐 물었지 않겠어요?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가나안 어디로 갑니까? 거기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상인들이 사는 길이 있어요. 저같이 눈치 빠른 사람은 모세를 벗어나가지고 상인 따라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 사람 몇 명 있었을 거예요. 성경 안 오지. 야, 이어서 일하다가 저 아들하고 다 죽는다 하고 가자 하고 하나님한테 목 돌림이 잡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한 10년쯤 지났을 때 모두가 다 압니다. 가나안은 저기라는. 근데 아침에 눈을 뜰 때니 구름 기둥이 광야는 가나안은 서쪽인데 동쪽으로 구름이 움직여.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리로 가야 된대. 구름이 움직이고 불기둥이 움직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래 갔다 저리 가다가 다 죽어. 그럼 광야가 훈련에 꼭 필요한 과정이었을까요? 글쎄요. 광야는 40일이면 충분했어요. 40일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 땅을 가시려고 하나님도 급하시단 말이에요. 가나안에다가 하나님 믿는 백성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거절하니까 광야 40년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가나안이 이색이라는 걸 아는데 거기서 그렇게 끝나요. 지름길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름길은 다 보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지름길을 못 찾아갈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름길은 우리에게 그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제일 좋은 지름길은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 안 쫓기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지름길은 뭐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는 거예요. 왜 쫓겨납니까? 내 명철. 사단이 와서 뱀에게 들어가 가지고 하와에게 유혹하는 게 뭐예요? 뭐라고 유혹합니까? 저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하고 같아진다.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해진다. 이거를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껴버리고 선악과 먹고 하나님하고 맞짱 뜨자 하고 반땡이가 커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었어. 그게 사이길인 거예요. 그게 사이길로 들어서는 순간 인생이라는 거대한 광야를 향하여 쫓겨나겠네. 땅은 거칠어서 엉겅퀴를 내고 출산의 고통이 오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이제 생명의 유한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가 노아 홍수 만나가지고 수명은 엄청 짧아져 버리고 노아 홍수 지나고 딱 좋은 건 고기 먹는다는 게 좋은 거예요. 성경 읽은 분은 이거 웃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고기를 먹어라. 유한 삼으시고 고기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니까 그게 사이길로 가버린 겁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사이길을 말씀보다 네 생각과 네 명철과 네 똑똑한 것과 네가 그래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항상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름길로 가는 사람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이길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뱀법과 불법과 그런 어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유혹된 것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악을 떠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우리에게 유혹되는 건 뭐겠어요? 그래 하면 딱 쉽게 눈 한 번만 감으면 딱 쉬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손을 대기 시작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지름길로 가는 자인데 벼랑 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악을 떠날 수 있는 힘을 가져. 답답하죠. 힘들죠. 바보같이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듣는 게 쉽습니까? 따뜻하고 앞에서 혼자 떠들어사니까 내가 눈을 슬쩍 감아가지고 자는 게 쉽습니까? 그래도 예배 드렸다고 할 수 있죠. 뭐 반은 은혜 받았을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졸지 않는다고 제가 돼지를 살 일은 없습니다. 아무도 안 주면 제가 종치고 돼지 산 적이 있었거든요. 나는 그게 지름길인 줄 알았어요. 그게 사이길이었어요. 그리고 지름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징계를 경히 낮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함부로 봅시다. 나는 누구한테 꾸지람 듣는 게 좋습니다. 나는 누구한테 징계 받는 게 좋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징계 받아야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왜 나를 치느냐고. 제가 친 적 없어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 성령님께 알아서 한 거 제가 여러분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 상담을 좀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성경 설교할 게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하도 개인적 이게 상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는 김 집사 때문에 안 돼. 이거는 박 집사 때, 이건 박 근사 때, 이게 다 듣고 나니까 아무것도 설교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고 끝냈다는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저는 모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제 은혜는 제 은혜는 뭐냐면요. 들어도 까먹어. 들어도 까먹어. 은혜로다. 할렐루야.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게, 교훈, 책망, 바르게 하는 것, 디테일링 걸 바로 하는데 그게 뭐 편안합니까? 그거 다 싫잖아요. 교훈도 싫잖아요. 책망도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이길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길이 자는데 광야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지름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름길을 가는 사람. 이 지름길을 가는 사람은 교훈과 책망과 지혜를 구하는 걸 금을 은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아픈 데 있으면요, 그 사람 빨리 나는 방법은요, 소문을 내고 다녀요. 나 어디 아파요, 어디 아파요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오지랖 넓어가지고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 민족 드물어요. 몇 마디만 하고 다니면요, 데이터가 쫙 그중에 비교 분석해가지고요 선택하면 돼요. 난 누구 이야기도 듣지 않아. 나는 그냥 내 고집대로 할 거야.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인생을, 고집대로 영죽을 인생의 고난 속에서 강야에서 못 나오고 죽습니다. 제발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지름길로 지금부터라도 살아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지름길로 가려고 그래요. 15분 딱 설교가 끝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 그 지름길은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지름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게 좁은 길이고 좁은 물이고 강야이고 거친 길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중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면 저는 무조건 이 일을 할 겁니다. 사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공부하라 했는데 공부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면 저는 코피가 줄줄 흐르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철학과를 갈 겁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는데 하버드에 신학을 할 겁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와가지고 돌아와서 인광교회 담임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인광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 쳐보세요. 제가 살다 보니까요, 직업도 없고 놀고 있는데 그분을 소개하기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분은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대.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인데 왠지 쫄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 그리고 뭐랍니까?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힘든 거지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이야. 우리 학생들 잘 들어. 지환아, 지금부터 미친 듯이 공부해가지 않아. 서울대를 그냥 수석으로 졸업해. 들어가기 어렵구나. 서울대를 수석으로 들어가.
그리고 졸업하고 그 다음부터 네 인생은요, 엄마도 함부로 를 대하지 않는다. 집에서 탱탱 놀고 있어도 우리 아들은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해서 이걸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교회 오잖아. 전부 다 사람들이 너보고 야 대단하다 그래. 인생 인정받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네 뒤에 지금 장로님 계시잖아. 장로님 계시는데 저 장로님 예를 들어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했잖아. 그러면 국회의원 바로 되는 거야. 바로 사람들 인정해 준다니까. 그걸 안 해. 왜 안 해? 미친 듯이 하지. 돌아가면 난 그거 할 거예요. 그리고 목회할 거라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하버드를 졸업한 박사학위를 가졌고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해서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오늘 책을 내면 책이 팔려. 그런 분 있잖아요. 내려놓음 책. 서울대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내려놓겠다 하면 네가 뭘 내려놓을 게 있어서 내려놓냐고 이야기를 해. 그 책 안 팔려요. 아니 죄송합니다. 성경을 던졌네. 조금 흥분했어. 제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강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참 바보라는 거예요. 그것만 한 번만 열심히 하면 인정을 받는데 그 뒤로 인정받으려고 용을 써요. 돈을 벌고 건물을 사고 그래도 그보다 더 센 놈이 있어가지고 인정을 못 받아. 그런데요. 출발 자체가 그렇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기회의 문이 더 많이 열려요. 더 많이. 여러분 하다못해 학벌이 그래도 그런데 좀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지만 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기 시작하는데 그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근데 그게 쉽습니까? 훈계와 책망을 달게 여기고 지혜를 구하는 걸 금이나 은 구하는 것만큼 시간을 들이고 막 그렇게 사는 게 절대 쉬운 일 아니기 때문에 그죠? 지름길로 못 들어가고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야로 나의 시야를 넓혀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냥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냥 결정해 뒀다 이거예요. 아무리 해도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설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그 길의 지름길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코박코 여기 있는 동안에는 그 길이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개미가 나무통에 평생을 살아. 그 위에 나무에 불이 붙었어. 개미가 할까? 근데 개미 한 마리를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똑똑한 개미 한 마리를 들어가지고 좌우에 저게 숲이 불 붙어가 불이 오고 있어. 너 어떡할래? 빨리 내려가서 알려. 그러면 이 개미가 내려가면 가서 외치겠지. 야, 이 숲이 불이 붙어가지고 우리는 땅으로 빨리 깊이 도망을 가야 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얘가 갑자기 미쳤나? 안 듣는 거야. 그래 천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럼 그 개미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도 피하자고 피했지. 그리고 개미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개미가 살아남아가지고 종족을 번식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 선물이 있어.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야를 통하여 그 넓이와 그 거리를 보게 돼가지고 지름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멘 하신 분은 집에 가서 아멘해서 하십시오. 고생을 끝내주고 싶으면은.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좀 긴데 욥기 28장 7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서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밝은 대로 이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사람이 별걸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별일을 다 하지만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학문을 공부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 길은, 이 지름길은 사람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언어를 달아서 그 값을 당하지 못하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 속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백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항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은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세계도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록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들은 그 길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거기를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래, 예배를 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 말씀을 깊이 붙잡고 그 안에서 그 길을 사모하고 나갈 때 어떻게 되느냐면 지름길을 주님께서 주신다. 광야를 그렇게 통과해야 될 일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름길은 값을 지불한 사람의 것입니다. 훈련에 흘리는 땀 한 방울은 실전에 흘리는 피 한 방울과 같다. 훈련소에 보면 그런 것도 써 있어요. 여러분, 훈련받기를 사모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실전에서 꼭 그렇게 고생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아닌 지름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이게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사익길은 항상 처절한 대가를 요구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지름길은 어떤 길이냐면 기쁨과 평강에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에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똑같은 데서 태어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덜 고생하고, 아니 누군가는 고생 자체를 안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박다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채찍으로 등에 살이 찢어지게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야기만 해도 얼른 말 안 듣고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그것을 교훈을 삼아.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은요 10대 때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결심문을 썼어. 이 10대 아이가 뭐라고 썼냐면, 나는 평생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살겠다. 나는 평생에 매일 성경을 읽겠다. 나는 평생에 기도하면서 살겠다. 나는 평생에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걸 쏜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전혀 때깔이 다른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 그 지름길인 거예요. 주님은 오시고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지름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얼마나 지름길을 잘 하셨는지 아세요? 딱 3년 만에 인류 구원사를 끝내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이루게 합니다. 성경을 이루게 하면 제발 내 생각으로 머리 떼자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요. 그게 나를 맡기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가장 시간과 에너지와 정열과 인생의 기회를 낭비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냥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제 삶을 보더라도요. 제가 보니까 저도 지름길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게 된 거거든요. 그러나 그 지름길을 따라 이렇게 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할 때 그 지름길을 보게 되는 거고, 그건 반드시 우리 앞에 험악한 얼굴로 오기도 합니다. 가시밭길로 보이기도 합니다. 힘든 가정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그 길 끝에 이것이 지름길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가치를 안 알고 가는 사람은 고생하지 않고 강야를 빨리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르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단순한 이야기죠.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삭이 나이가 17이에요. 몇 살이냐? 실명을 거명할 수 없으니 중학교 1학년, 2학년, 1학년이면 몇 살이죠? 14살이죠. 14살. 그럼 17 손 들어봐요. 17 없네. 그죠? 저디 17은 다 자는구나. 17살쯤 되면은 늘 아버지가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범죄를 벌여. 3일길을 가는데 아버지가 말이 없어. 평상시 같지가 않아. 양을 늘 끌고 가는데 양을 안 데려가요. 궁금증이 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봐서 아는데 어릴 때부터 저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범죄들을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아버지 할 말 없으니까 아브라함, 범죄들을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말을 좀 잘 돌려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데려갑니다. 그 이삭을 놓으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항상 종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그날은 종들은 밑에서라 크고 잔혹한 아버지죠. 장작을 이삭한테 매락해가지고 그래 들고 올라가 장작 패더니 칼을 석 꺼내더니 어쩔지 모르니까 묶어버렸어. 가만히 손 내밀어 봐라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 요쯤 되면 17살 여기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도망가 안 가? 14살만 돼도 벌써 튀어버려요. 아버지가 미쳤나 보다.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고 아버지 먼저 갈게요 하고 튀어버려야지. 오늘 제사 구경 안 할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삭은 묶여가지고 그거 대단히 누워. 뭐요? 왜 누워요? 왜? 아버지가 뭐 뜻이 계시겠지. 뜻은 아버지가 뭐 뜻이 계시겠지. 그러고 누워. 그다음 칼을 뽑아가지고 잡으려고. 진짜 잡으려고 크네. 그 순간 이삭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노인 한 분을 어떻게 처리 못할까? 근데 이삭은 눈을 감았지 싶어요. 왜 감았을까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급하게 부른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 테스트 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뭔 심정으로? 히브리서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아들이니까. 이런 아버지 조심하셔야 돼. 주신 아들이니까 죽여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사정이 그렇다 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쳐요. 근데 이삭은 연구 대상이에요. 왜 이삭은 가만히 있었을까? 그리고 이삭의 생애는요, 무덤 자리도 아버지가 준비해줘. 부인도 아버지가 준비해줘. 딱 한 번 야곱한테 뒤통수 맞았어. 그래가지고 생애 내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서 또 왼수들이 만나가지고 그랄 땅에서 그렇게 난리가 나니까 안 싸워. 그리고 피해. 또 파. 또 파면 물이 또 나와. 또 파면 또 나와. 나중에 샘의 근원까지 발견을 해. 이거를 전문용어로 운이 따르는 사람이죠. 옆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의 운이 좀 따르게 살아라. 그래야 무슨 살맛이 나지. 사업을 벌리면 딱 그때 고추를 치면 고추가 폭락을 해. 배추를 치면 배추가 폭락을 해. 그렇게 몇 번 인생 살아보세요. 나만 아는 게 뭐가 있나. 뭐가 되는 일이 있어야죠. 저 사람은 뭘 하기만 하면 뭐가 잘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지름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만 있는 것 같습니까? 이삭 같은 순종이 있었던 거죠. 이삭은 단 한 번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인생이 그냥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요, 이삭이 야곱하고 사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요셉이 이삭을 만나는 기간이 대략 제가 계산하기는 40년인가 그렇게 돼요. 이삭은 복을 다 누렸어. 뭐 손자까지 보고, 그 다음에
그 대권을 이어갈 요셉의 그 위대한 요셉의 여정에 영향을 준 사람이 이삭이에요. 근데 그런 이삭이 지름길로 갔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반면에 창세기 47장 7절에서 47장 7절 10절의 말씀 요 한 사람 나와요. 한번 보세요. 요셉 맞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다른 읽읍시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에게 인생의 길은 험악한 세월이에요. 그렇죠? 형이 예수를 쓰기고 도망을 가. 외삼촌, 자기보다 더 사기 잘 치는 외삼촌을 만나. 그래가지고 결혼을 2번을 하게 돼. 그리고 두 여자가 아주 그냥 기가 세. 그래가지고 서로 막 경쟁을 하면서 나중에 지 몸종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애 낳기 경쟁을 하더니,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냥 12지파가 나오는 가정이겠죠. 근데 그 속에는 야곱은 뭐예요? 그냥 야곱은 꿈이 있었을 뿐이에요. 라헬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걸 용납이 안 돼요. 언제부터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장자권을 기다리지 못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장자권을 가져갔겠어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믿음도 없고. 그러면 그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의 12지파의 장자는 계속 바뀌어요. 장자권이 계속 옮긴다 이 말이에요. 왜 요셉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한 지파씩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장자권 옮기는 건데, 그걸 내가 그냥 내가 차남으로 태어났으니, 차남들은 잘 들으십시오. 저 장남이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동생이 이렇게 막 저는 야곱 같은 거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제가 믿는 짓하고 결혼했는데 제가 이방 짓하고 결혼을 했습니까? 근데 항상 그냥 동생은 야곱 같아. 그럼 내가 에서가 되는 거예요. 나보고 에서라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근데 꼭 동생들은요, 행의 것을 탐내. 그 야곱이 막 탐을 내가지고 지가 얻었지. 가져갔잖아요, 장자권을. 파초광으로 팔아가지고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쏘개가지고 축복권을 받아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섰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생애 가운데, 그죠? 또 자기의 사랑하는 라헬이 먼저 떠나. 사랑하지 않는 레아하고 더 오래 살아.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를 보면 고생. 그 다음 아들들은 호락호락해. 저끼리 막 해가지고 요셉 팔아먹어버리고 죽었다 크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옆에 성에 시비 걸어가지고 그 난리를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쫓겨가는 신세가 되고, 제가 볼 때 야곱 같으면 살고 싶지 않거든요. 험악한 세월을 보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와가지고 요셉을 만날 때 너무 감정이입하고 기쁜데,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니까요, 나그네 인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한평생 예수를 잘 믿고 임종할 때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드는 인생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서 은혜로 다 하고 죽으십시오. 근데 아들의 손을 붙들고, 아들아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아들이 예수 믿겠어요? 자,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 지름길을 놓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야곱과 이삭의 삶을 보면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초반에 자기를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 초등학교 10대 때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여 드리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값을 반드시 갚아주셔요. 근데 20대 때 떠나고, 떠나가지고 어떻게 방황하다가 나중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름길 아니라 고생해가지고 인생에 노하우가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러고 살지 않아도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꼭 그러고 살아야 되는지, 꼭 강야를 지나야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번에 봤는지 제가 보니까요, 전에 성경에는 개정성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이 지름길에 꽂혔어요. 저는 그냥 우직하게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도 지름길이 있고 그 길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믿음의 사람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지름길을 원하지만 말씀에 누구나 집중을 합니까? 누구나 지름길을 원하지만 누구나 순종합니까? 누구나 징계와 교훈과 책망을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 해야 어떻게 되느냐면 인생의 지름길이 열리는 거죠. 우리 교회 근사님 중에 한 분이 겨울이 되면 손이 냉수종이 이렇게 손이 차가웠어. 그래서 장갑을 하나 좋은 걸 얻었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운전할 때 이 장갑이 손이 차가워서 핸들을 잡으면 막 얼음 장갑 같아서 장갑을 꼈다는 거예요. 그 차 바꾼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생각을 해서 그 차는 핸들에 열선이 안 들어와요. 우리 교회 차도 열선이 들어오는데 그런 게 있니? 무려 몇 년 동안 지름길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고속도로 같이 타다 보니까 차가 막 밀리고 이러잖아요. 여긴 차는 크루즈가 뭔데 그래요. 크루즈가 뭔데. 그 차가 제 K7보다 뒤에 산 거거든요. 그거는 차선을 잡아주는 핸들에 보조 기능까지 있는 차예요. 그냥 운전을 하면 되지 뭐고 맨날 도는. 그래 내가 그거 있을 거 이게 그거잖아. 한번 해봐. 그랬더니 해보고 난 다음에 요즘은 훈련을 해가지고 이거 너무 편하대. 차 폐차할 때 됐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말씀 잘 들으면 지름길이 보인다. 개고생하고 살지 마라 시장. 개고생은 편집해 주세요. 지름길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부터 책망과 교훈을 잘 받으셔가지고 2026년은 지름길로 가는 인생,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삭같이 살게 하소서. 아버지, 주께서 감추신 그 지름길을 하나님이 거기를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고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추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경건한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손을 이끌어 그 길로 그 오솔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구속하심, 사랑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을 사모하고 그 길 따라 나갈 것을 사모하고 그 길에 나가고자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우리의 삶과 늘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살기를 작정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